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서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풍성한 삶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 옆 사람 풍성한 삶을 삽시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지요. 예.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많이 이제 인정을 하고 그것도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을 사느냐, 여기는 우리가 한번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야 된다고 봐요. 예수 믿고 제사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저의 목사로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될, 정말 안겨 주어야 될 삶은 뭐냐면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풍성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교회는 다녀요. 제사 받고 구원은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요. 근데 이 풍성한 삶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여전히 살아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떠냐? 점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 구원 받은 것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세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욕심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욕심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셔서 이제는 복음,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화면에 보면 앙자 거지라고 하는 마크 트웨인의 작품이죠. 톰 소여의 모험을 썼던 이 마크 트웨인이 이 앙자의 거지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근데 한날 한시 한 도시에서 이 에드워드 6세라고 하는 이 왕자와 톰이라고 하는 이 거지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이 톰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요. 그리고 왕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거지는 어쩌냐?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저 왕궁에 내가 왕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또 왕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 왕궁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뭔가 자유스럽게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둘이 딱 만났는데 왕자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재미있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로 옷을 바꿔 입자. 그래서 왕자하고 거지가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둘이 너무 닮았어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 톰이라는 거지를 이렇게 괴롭혔던 그 병사가 한 명이 있는데 그 병사를 이제 거지복을 입은 왕자가 혼을 내려고 호통을 쳐요. 근데 뭐죠? 이제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병사가 어쩌죠? 곤벙지게 그래가지고 그 왕자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지, 왕자가 된 거지는 왕궁으로 모시고 간 거죠. 근데 둘이 다 마음이 순진해요. 그래서
이 거지도 자기가 이제 왕자가 됐으니 욕심을 부리질 않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내가 거지라고. 내 왕자 아니라고. 그런데 주위 막 이렇게 신하들이 어쩌냐? 그걸 안 믿어요. 왕자님 왜 그러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정신이 헷가닥 한다고 생각하고 더 막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거지가 된 왕자는 거지복을 입고 집에를 갔더니 아버지 거지가 살인을 저질렀어. 그래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못 배워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하든지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거지 소굴로 들어가요. 이 거지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왕자는 어쩌냐? 자기가 왕자라는 정체성, 그 기상을 잃지를 않아. 근데 내가 왕자다.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안 믿어줄까요? 역시나 안 믿어줘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는 거지가 된 왕자는 이제 거지가 되어가지고 진짜 그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자기 아버지가 이 헨리 8세거든요. 근데 정말 훌륭한 왕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왕 때문이라는 거. 전쟁만 일삼고, 그러면서 국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그런 복지나 그런 게 신경 쓰지 않는 왕에 대한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거지가 된 왕자는 죽을 고생도 많이 해요. 눈물도 흘리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왕자가 된 거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거지가 아니라는데, 왕자가 아니라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주지를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을 여러 번 겪습니다. 그러다가 헨리 8세가 죽어요. 그리고 왕이 이제 이 즉위식을 이 왕자가 된 거지가 이제 왕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를 이렇게 왕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받아주지 않는데, 한 사람 그가 불쌍해서 그 왕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궁에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의 대관식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 진짜 왕자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멈춰라. 내가 진짜 왕자다. 그러니까 거지도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왕자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거지도 그렇고 왕자도 그렇고 왕자로서의 삶이 있고 거지는 거지로서의 삶이 있는 거고, 그 정체성이 있는데 그들은 거지면 거지, 왕자면 왕지라고는 정체성과 그 기상을 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이 왕자가 왕위에 오르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아픔들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선정을 베푸는 왕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 스토리가 끝나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준한 삶,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이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은 뭐죠?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죠? 구원이죠. 아직 이 복음의 비밀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복받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안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 구원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의지나 우리 지식이나 우리 능력 갖고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죄 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예. 근데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얘기한다면 첫 번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것까지는 가요. 그런데 풍성한 삶은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대부분 다. 근데 여기까지. 근데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삶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내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이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로서의 삶은 이거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그 삶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삶이란 뭘까요? 사전적으로 푼다면 한 인생에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일을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예수 믿고 제사함바 구원받았어, 거듭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의 삶,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교제와 교통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예요. 그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헐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 삶이 있어야 돼. 여러분 스스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삶, 이것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나요? 나 이런 삶을 놓고 보면 진짜 나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 풍성한 삶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가 없냐면 믿기는 믿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들어오면 지도 옆에 뭐라고 써져 있죠? 네, 천국 백성들아 하늘 리듬에 맞춰 춤을 추자. 리듬이라고 얘기했어요. 삶은 뭐예요? 리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리듬을 주셨어. 그게 말씀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죠.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그 절기, 안식일, 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거, 이게 리듬이 돼. 리듬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삶이에요. 막 기를 쓰고 예를 써서 뭔가를 해야 주일날 한번 나오고, 어떻게 막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쓰고 하다가 어쩌다 새벽에 한번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삶이 돼야 된다.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은 얻었지만, 구원은 얻었지만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오면 대답 안 하시면 이거 큰일 나는데 지옥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그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한 몸에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내 목을 치더라도, 내 입을 틀어막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어.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 그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두 가지 목적이 뭐예요? 두 번째 목적이 풍성한 삶이에요.
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은 언제 오느냐 하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그 존재와 삶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존재하는 것.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악함으로 죽었어요. 우리는 사실은 삶이 없었던 거예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째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리가 살아갔을 뿐이에요. 삶의 목적이 없었어. 그런 세속적인 어떤 것에 따라서 그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의미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째요? 완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의 참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정한 뜻이 있어야 돼요. 삶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존재는 뭘까요? 목적이 없어요. 마치 이와 같을 겁니다. 엘 다잉법이 통과가 됐지요. 국회에서 모르세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라고. 저 뉴스를 보니까 엘 다잉법이 이번에 통과된 줄로 알아요. 뉴스에 언뜻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명치료,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계속 연명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재산, 물질 또 거기에 묶이니까. 그래서 이제 뇌사가 됐거나 여러분 심장만 뛰어갖고는 이게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살아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을 영위하나요? 단지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제 이게 전에는 그냥 산소호흡기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는 이제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합의하에서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됐다는 뜻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뭐 뉴스가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연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의식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어쩌냐? 삶이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뭔가 목적,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그런 가치, 그것을 위한 삶이 없다고 한다면 단지 우리는 뭐하냐?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원하셔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길 원하시죠? 풍성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역사를 따라 행하였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 죄악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어때요? 저렇게 전에 홍수가 져요. 홍수가 지면 요즘 뭐 강계 시설이나 그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저거 어렸을 때 홍수가 져가지고 내 친구가 이렇게 학교 오다가 떠내려가지고 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친구 시신을 찾기 위해서 정교생이 다 동원돼가지고 그 냇가 뚝 전체로 막 이렇게 막 이 경찰관들하고 같이 이렇게 뒤졌는데 어마어마하게 홍수가 진 거죠. 근데 그럴 때는 어쩌냐? 여러분 어마어마한 뭐 이렇게 집채도 떠내려가고 막 이런 나무 아름들이 이런 것도 막 떠내려가요. 생명이 없으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물속에 만약에 여러분 이 송사리가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붕어가 살아있고 물고기가 살아있어요. 그 물고기는 어쩌죠? 그렇게 떠내려가지는 않아요.
그 물살을 헤쳐서 가는 거예요. 이거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것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떠내려갈 수가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생명을 얻었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않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그 영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의 풍성한 삶이 스스로 가능하냐? 어때요? 우리 풍성한 삶이 우리가 막 자연과학 또 문명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그러면 풍성한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좀 부자가 되고 여러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어떤 내가 진급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것을 풍성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여러분 구수인은 흑인을 얘기해요. 흑인들이 피부가 검잖아요. 그래서 그 피부를 바꿔보려고 하고 표범이 자기 몸에 붙어있는 얼룩무늬를 지워버리려고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 흑인이 피부 색깔을 표범의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없듯이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는 것도 제사함을 얻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당신이 하늘로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 그런 신비한 표적들은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찾아왔던 목적은 뭐냐? 정말 젊은 부자 간원이에요. 아마 젊은 이 니고데모는 한 인생으로 태어나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다 이루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직분도 간원, 여러분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또 부자라고 그랬어요. 젊은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들을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앞에 다가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저희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아시고 네가 진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자기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그 거듭난다는 것을 풀었는데 그러면 내가 다시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나 여러분 중생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풍성한 삶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영생 얻은 자로서 이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진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삶,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삶,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개가 신앙생활이 믿음이 되고 삶이 돼야 될 텐데 삶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뭐냐? 삶이 풍성하지를 못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 근데 율법적이야. 안에서 자원함이 있고 그렇게 할 때마다 막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서 할수록 더 뭔가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텐데 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율법적으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 맞을 것 같고 뭔 사고가 터질 것 같고 그러니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특별활동이 되면 안 돼요. 옵션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삶이 되어야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배 때 우리가 진짜 예배 때마다 30분 정도를 찬양을 하는데 굉장한,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인 할애인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교회에서만 찬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막 콧노래가 나와야 돼. 뭘로? 찬송이. 아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물론 새벽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주의 날이니까 주의 날을 기억하여 삶이 되어 그 주의 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 되셔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시로 내 직장에 가서도 내 삶의 어떤 터전 속에서도 항상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어떤 사상이 되고 의식이 되어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삶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삶이 되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버리고 옛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는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쪼개지는 거예요. 왜요? 외식이잖아요. 이중적이잖아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아멘.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삶이 되어져 있지 않고 그러므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못 경험한 사람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끝까지 가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예요. 세상의 유혹은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몰라요.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이것이 자랑이 되어서 정말 복음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번 내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건 좋아요. 그러나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받는 믿음마저도 흔들릴지 모릅니다.
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욕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신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신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더라도 내 성품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의 어떤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을 맛보고 나니까 그 신의 성품을 내가 경험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옛날에 꼬장 부리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자존심을 가지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았던 그런 옛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운 거죠. 참 이 말이 멋있는 것 같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어떠세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신의 성품의 모습이 나옵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풍성한 삶 속에 하나가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가 그래서 이걸 경험하고 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죄는 그렇습니다. 절대로 죄는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보세요. 죄의 낙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낙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나쁜 쪽이 즐거움이겠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해서 그 즐거움은 어쩌냐? 나쁜 쪽의 즐거움이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지 못해. 그런 것을 잡으면 잡을수록 죄를 지어서 뭔가 탐욕과 물질과 어떤 것을 잡으면 잡을수록 어때요? 거기에 더 목매달아서 노예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고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십니다. 만족을 주십니다. 정말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막 감탄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또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그 집회를 하면서 빙과 두잉의 얘기를 했습니다. 빙, 존재. 근데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두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창조를 안 하고 창조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다라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구원자로서 우리 죄와 우리의 저주를 한 몸에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러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에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자다움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째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두잉이 있어야 돼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존재가 있는데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두잉이 없이 이런 그 반대급부적인 어떤 두잉을 한다면 거기에는 풍성함도 없고 만족도 없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어쩌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는 어쩌냐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삶의 그 허상 그 허무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째요?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도 삶이 돼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힘내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게 특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수동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요즘 계속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하루에 밥 몇 끼 드세요? 네? 10끼 드시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죠. 오늘은 기은이 10끼 먹어야 돼. 막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막 손가락에다가 막 이렇게 피로해서 혈서 쓰고 그러고 10끼 드시나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10끼를 먹어요. 그것이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째요? 영의 양식을 삶이라면 누가 성경을 묵상합시다, 묵상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가만히 땡겨야 돼. 기도 안 하면 기도가 땡겨야 돼. 여러분 진짜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코 입 딱 틀어막고 5분 지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다 지시겠어. 그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데 썽썽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생명은 얻었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한테 짐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안 되기를 바라고 진짜 하나님께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저 정병희 목사를 통해 나한테 말씀하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안 되면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들어가면 구원을 얻되 들어가면 나가면 뭘 한다고요? 꼴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이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이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그걸 통해서 진짜 오지고도 오진 그런 뭔가 풍성함을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어떤 시간하고도 이 시간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하고도 대치할 수가 없어. 이건 내 삶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몇 번 하다가 그만두고 몇 번 하다가 그만두고 삶이 되지 못하고 특별 활동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해야 됐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을 때 외모나 DNA나 얼굴 생김새나 모든 모양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나서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그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버려요. 삶을 살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이게 그 생명과 영생과 또한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막 증거하는 삶을 살아. 그것도 어디예요?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 옥에 갇히고 돌에 두들겨 맞아 죽을 뻔하다가도 다시 일어나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 돼버렸어. 삶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시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리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섬길 교회가 있고 내가 앉아서 기도할 기도의 자리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다는 거, 때만 되면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면서, 그런데 가만 생각해 봤더니 이것을 내가 막 지키고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더라고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복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섬길 수 있는 뭔가 섬김의 자리가 있다는 거, 이것을 진짜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것이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은 뭐죠? 세상의 부름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어떤 입신양명이나 세상의 어떤 거는 부나 세상의 어떤 거는 쾌락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본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교사면 교사로서, 찬양단이면 찬양단으로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삶이 되어버려야 돼. 삶이 돼야 거기서 기름 부음이 나오고 풍성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삶이 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 삶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 것 삶이 되셔야 됩니다. 삶이 될 때 애를 쓰고 결단해야 한번 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리듬이 되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복습 노트 한번 쓰도록 할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